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유만 조금 깨닫고 알면은 분명한 답이 보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는 다윗은 뭘 하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그가 인생의 미래를 두고 서빅이 될 수 있는 길을 알았다는, 답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이유만 깨달아도 한 주간과 우리 렘넌트 미래에 답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표 안에서 이유만 알면 내가 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열심보다는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내 미래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57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 주의 일에 뭐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유를 알고 교회를 바라보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그게 헌신입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한 가운데 보이는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바울파, 예수파 하고 여러 가지 파가 생겼습니다. 은사도 받을 만큼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모든 말씀을 다 주시고 15절에 이런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은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열매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로, 또 나를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자로. 그게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젊은 세대들 보세요. 특히 공인이라는 연예인들 보세요. 몇 억짜리 차를 몇 대 가지고 자기가 삶 속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니까 스스로 SNS에다 내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우울증이라는 그게 들어와서 나를 견디지 못하고 나를 스럽게 넘어뜨리서 결국은 뭡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들 만족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나아가서 또 이제는 많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또 스스로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에 이유를 모르면 무너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깨달아라 합니다. 말세에는 고통이 이를 때니 그 고통의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돈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소유한 만큼 또 소유를 아는 만큼 그걸 따라서 전부 다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에 거역합니다. 우환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납니다, 여러분. 강남 사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나 가가지고 하도 수건이 주위에 흩어져 있게 청소하신 분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가 쓴 수건도 놔두고 간다는 게, 그분이 내게 어제 말을 얼굴을 찡그리면서 강남이요? 저 사람들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아니, 강남 사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는데 필리핀 사람들도 어디 사냐고 물을 때 강남 산다고 하면 요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표시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내면적이 외형적이나 내면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 없으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무정합니까? 앞뒤 옛날에는 이웃끼리 무슨 음식을 하나 만들면 나눠 먹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옆에 집에 죽어서 며칠이 지나고 냄새 날더라도 겨들떠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그마니 원통 없고 한을 풀지 못하고 서로 악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멸망받은 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이 1장부터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이유는 뭡니까? 2장부터 내면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 가진 걸로 자기가 받은 걸 은혜로 만족하고 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필요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뭘 하겠습니까? 더욱입니다.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교회만 바로 깨달아도 교회가 뭔가를 하면 정말 이 땅에 여러분 승리한 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주의 종이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돈을 내서 건물 얻고 또 큰 교회가 커지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막 그럴지라도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뭐라 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디모데 3장 15절 이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건가를, 교회가 뭐냐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속에서 교회의 움직임에 따라 그 인생의 12지파가 따라다녔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이 교회입니다. 그 중심이 못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들이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악행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1세대가 망하고 그 간신히 그 믿음의 2세들이 들어간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오늘의 우리 현실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내가 나가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약속하셨지만 여러분이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 1시간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 세운 주의종을 통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세운 주의종을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교회가 뭔가를 조금만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함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니가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빌립보서 2장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이루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때에 따라 채우십니다. 주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에 따라 채우신다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유만 알면 돼요. 아,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끝났구나. 끝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린 2018년도 우리가 한 달의 마지막 주간 하나님 앞에 각 모든 기관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깨달은 그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워낙 시편을 말씀 보세요. 시편 18절 2절에 시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또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정말로 억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에 믿는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찾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한번 조금만 생각하면요, 우리 생각이 바꿔집니다. 우리 생각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죽음 속에서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게 역사의 주역입니다. 기도는 나를 역사의 주역으로 써주시옵소서 해놓고 교회 문 열고 땅 밖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오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한순간을 잊지 말아야 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인 예수 사랑께 모든 각 기관과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일에 항상 힘쓰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의 가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메시지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성경의 중요한 네 가지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정말로 실패합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무너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는 순간에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순간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멸망 가운데서 종로를 쓰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를, 사단을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줬어요. 예배, 그래서 이 복음에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1시간이지만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경건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그게 예배입니다. 어디서입니까? 이 언약 붙들고. 이거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적으로 풍성했지만 애굽에 400년의 종사를 산 겁니다. 그때 약속하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다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의 언약 성취 현장입니다. 이 피를 놓쳐버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 70년 성전은 다 무너지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임마누엘. 포로에 귀환한 후에 성전을 지었는데 또 무너진 가운데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육신이 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오 16장 16절 우리의 주입니다. 유일하신 구주.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예수님도 깜짝 놀란 거죠. 신약의 성경의 증인들이 바로 오실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보시고 말씀했던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 만난 후에 마을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언약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은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냐, 감사로 드리느냐, 그게 따라서 성전도 세워지고 또 우리가 큰 데로 이사도 할 수, 건물을 이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뜻하는 예배는 결국 무너집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뭘로 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갖고 김기성 목사님을 보러 옵니까? 이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나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김바울 목사님을 세우셨다니까요. 이게 구약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 전체입니다. 이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고통의 시대가 와버렸고 위기와 풍랑 맞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뿌리를 내는 세 가지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뿌리를 내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은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잘 박힌 모처럼 새긴 만큼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의 역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스도 날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저주, 재앙, 사단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가 강단의, 이 말씀은 강단의 메시지가 오늘 내 삶 속에 확실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제목만 붙잡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강단의 메시지만 생각해도요, 교회가 주의종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와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의종이 입술 등에 내게 성취된 약속을 주신 그 제목이 뭡니까? 위대한 믿음.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오늘 한 주간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게 시작이 돼야지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 사랑교회,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의종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보니까 우리 랩런트를 사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저들에게 각이 되고 뿌리가 내릴 수 있을까? 그걸 많이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녹취까지 합니다. 녹취는 저는 주일날 이렇게 안 쓰는데 그냥 멘트로 합니다. 메시지 온 거 가지고 그렇고 하는데 다 씁니다. 목사님이 워낙 확실한 분이라 쓰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보고 이렇게 쓰시죠. 이게 토 하나씩 다 답니다. 그게 포럼 안 해도 그거 가지고 한 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갖고 물어봅니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제목이 뭐냐? 나옵니다. 그러면 돼지만 가지고, 그러면 메시지를 알면 돼지가 나옵니다. 새 돼지만 붙잡고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 위대한 믿음의 시간, 방법, 내용, 시간, 방법, 내용에 대해 다 했는데 다 외웁니까? 다 암기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가 있어야만 뭐가 됩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말씀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딱 정시 기도를 한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정시 기도에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우리 목사님이 헌신 예배 한번 서주세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음 물고 돼. 그래도 우리 김기성 목사님과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축복해서 세계 복음할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올 때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신에 대해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게 나와야 정시 기도에 여러분 내 첫째 오세단 내 교회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간격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못합니다. 연락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읽고 우리가 현장 사회에서 생각만 이유만 깨라도 뭡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생각만 바꾸면요,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되기 때문에 막 힘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깊은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아니 예수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일주에 잡념을 가지고 깊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떤 일입니까? 귀신에게 잡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합니다. 끝내는 죽음까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수고는 결국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그렇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수 사랑교회 모든 각 기관에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 여기서 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게야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들어가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각인시킬 만큼 이것을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뿌리를 내리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이룰 만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체질이 뭐냐?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 체질이 되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거둘 수 있느냐? 전도의 열매를 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은 만큼 복음의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 변화가 됩니다. 내 가는 현장이 여러분이 직장이나 여러분 사회나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의 현장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유만 알아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네가 억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격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니까. 복음 가진 자의 믿음이 아니면, 기도원 자의 믿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제가 전화를 가끔 합니다. 유일하게 전화하신 분이에요. 내가 다른 분들하고 교통을 안 하니까 잘. 어디십니까? 알아요. 내가 어디 현장 가요. 홍대입니까? 충정로입니까? 서대문입니까? 다 하나 알거든요. 오늘은 카페에 있습니까? 어디 현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쯤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요. 열두 문제에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안 갈지라도 여러분 주여종이 나아가서 하고 있는 현장을 보세요. 그걸 뭐냐?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우리 재직들 올해는 예수사랑교회와 주여종을 섬기고 정말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이 언약의 사실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두 번째는 교회 변화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킵시다. 여기에는 소망이 가져요. 예수 사랑교회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틀림없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약속을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니까요. 그날이 오순절이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닙니다. 가니까 15나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된 자.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내렸는가. 술 취한 자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천 제자 같은 사람이랍니다. 전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니라 예비된 자를 통해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내가 이게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대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과 또 지식이 발달되어 가지고 있는가. 가상 화폐 그 정도입니다. 그것을 또 해킹해 가지고 뺏어먹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요, 위기요, 풍랑 만난 시대요, 영적인 대혼란 시대입니다. 이게 문화로 우상이 되고 귀신 문화가 되어버린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변화 속에 뭐가 겁니까? 복음 아니면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말자가 없다 했습니다. 복음 외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합시다. 자,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자세만 취하면 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일에 있어서 일심을 합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근데
민수기 14장 1절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주의 일이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 기관이, 전 성도가 뭐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 말씀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믿음,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점을 섬기며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내 자녀와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메시지 없다 본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감사하시고 감격의 기쁨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의 쓰임받는 예수 사랑교회 역사의 지옥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